있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는 모른다고 죽을까봐 겁이 나서 부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것 하면, 이제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해,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누구로도 가지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르지만, 또 능력을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딱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권능을 행했다 하는 것이 바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힘이 드러난지라 들보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친 그대로 권능을 행하게 되어지니까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내 이름이 먼저 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먼저 나요? 예수.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귀신 들린 자를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고치시면서 제자들이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 헤롯은 누구냐? 분고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헤롯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되는 게 뭐가 있죠? 예수님 탄생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난 이 헤롯이 어디에 사람들? 예루살렘입니까?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에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 이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나 헤롯 왕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지금 누구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지대합니까?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헤롯 왕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보았을까요? 능력. 세례 요한이라고 본 이유는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거의 나이가 같았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이 조금 앞서지요. 네, 앞섰는데 같은 나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1살 차이가 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아, 이거 세례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외치는 소리가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2사람은요,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지만, 세례 요한이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되어진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세례 요한이 이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행해요? 이적과 기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서 환생해서, 이거 부활이라는 말과는 틀려요. 다시금 환생해서 지금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세례 빌립이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읽어보십시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예,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구약에도 많았습니다만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라고 봐요. 모세도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만은 모세보다도 엘리야가 더 큰 이적을 행했다고 봐야 돼요.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열왕기 상 18장에 나오는 사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뭐죠? 갈멜산에서 뭐하죠? 바알과 아세라 몇 대 몇? 1대 850대 1. 그러면 헷갈려요. 850대 1이라고 그래야죠. 네. 850대 1. 850명만 나 혼자 싸운 거예요. 그것도 뭐가 떨어지게? 불이 떨어지게. 근데 이 바알은 불의 신이거든요. 그러면 불의 신이 사람을 850명이 외치면 불이 더 잘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할 때 거기다가 뭐까지 막 부어버려요? 물 갖다. 아니 물이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물을 갖다 부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디가 가깝다? 지중해가 가깝다. 4km 정도밖에 안 돼. 4km. 그러니까 물을 좀 들어 보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죠? 그 먹는 물이 아니고 바람물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이스라엘 나라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더니 뭐가 떨어져요? 빗방울이 떨어져요. 근데 조금 찔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소나기가 쏟아져. 이건 엄청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열왕기와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는 산채로 어디 올라갔다 그랬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다. 죽음을 이 땅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금 와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대단히 죄송해요. 지금 제가 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회개를 하게 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1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 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 왕은 어떤 소문을 믿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엘리야의 후예다. 큰 선지자다. 그 중에 어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자, 예수님을 헤롯 대왕이 왜 보고자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누가 죽였다고요? 헤롯 안티바. 헤롯 왕이 죽였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여버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는 거냐면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신의 끈을 묶어주는 걸 말합니다. 요 사이에는 쉽게 하지만 옛날에는 신발이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그 신발을 묶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도 묶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겸손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히고 죽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가 17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의 누가 동생 빌립에 아냐 헤로디아에게 자기가 서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두게 된 이유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왕이 무슨 짓을 했는 것 하면요, 자기 배나는 동생 빌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성이고 이름이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이 있으면 보통 빌립이라고 불리는데, 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제수 씨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제수 씨 이름이 뭐라고요? 헤로디아. 네? 헤로디아.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 본부인을 이혼시켜버리고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제수 씨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고만. 그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거는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짓입니까? 안 맞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안 맞고 윤리에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는 저 나쁜 놈, 저 아이고,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는 말합니까? 못합니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 네. 1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건 빼앗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빼앗았다. 이거는 근친상간이고요, 간음이고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롯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잊어버렸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바른 말을 하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를 전한 사람을 핍박하거나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거 받는 말인데, 지금 여기 입장에서, 오늘 본문 입장에서 진리를 거부한 사람, 진리를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들의 마음에 거슬린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 예? 진리 반대편에서 반대편 사람 누구죠? 유대인, 대제 사람들과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기가 완전히 박살날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여러분, 스데반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수교자입니다.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못한 거 없어요. 뭘 말했어요? 모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예언을 쫙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저놈 죽여라. 저런 말하는 놈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니까 죽여라. 성경에 누가 죽이라고 말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것을 죽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죠? 사울,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는 분명하지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처럼 너 뭐하자? 죽어 보자. 두고 보자.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 예수님을 죽이고 되는데 왜 죽이지 못했을까요? 네? 선지자라서요? 네? 그 20절 말씀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20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뇌를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이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회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이 헤롯이 깨달은 것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까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뒤에서 세례 요한을 죽이자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는 했다고 봐요.
야뽕 하면서 네. 나라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봉 소리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면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헤롯 대왕은 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옥에 가두어진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거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그리고 뭐로 알았어요? 엘리야로 알고 큰 분자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의 구세주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사랑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